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구세해 주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가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가끔 교만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학의 발달과 우주 공간을 이행하면서 모든 세계는 인간의 발전된 영역 안에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한 새로운 종자 개발과 동물 복제를 성공함으로써 인간까지도 복제하여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만함, 이 모든 자만함이 하나님의 창조적 권위에 도전함으로 인간의 교만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또한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전 세계의 교통망을 중지시켰으며 여행 규제, 상품 수출입 규제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적 흐름을 셧다운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이 모습이 인간의 참 모습임을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인데요, 힘이 없는 또 약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가리키는 말이. 그런데요, 이 인간의 무능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이 속에 포함된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연약함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에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내 육체 속에 있는 이 다른 영이 다투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힘조차도 남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죠.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안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한다면,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시 일어나서 저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하게 환경에 도전할 때가 많죠.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고 마귀의 진을 파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승리를 이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나약하고 무력하게 우리 자신이 처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방 사람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럴 때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왕궁에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의 사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선지자, 도합 850명이 실적으로 왕궁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이걸 모습을 봤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영적 대결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불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게 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므로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불리 임하여 이 제단을 태워하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불의 응답이 없자 또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더 큰 소리로 외쳐라. 혹시 너희 신이 주무시는가 보자. 아니 산책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더 크게 소리쳐 깨워라. 이렇게 해도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야훼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모든 백성이 야훼의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맞선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 소식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지자 이세벨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내 선자를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경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 속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영적 무기력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영적 탈진이 온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루길을 걸어서 도망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 영적 탈진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 그는 죽는 것이 넉넉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맡긴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노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고 싶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영적 탈진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순간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재우시고 다시 그같이 반복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호렙의 산 굴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탈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너희 돕는 자 7,000명을 예비하셨다고 주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나 혼자 어떤 봉사하고 헌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먹게 하시고 다시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가 할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서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려운 환경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 탈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함과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죄악으로 영이 죽어 있는 미래가 없는 영혼들, 또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 축복을 도둑질당한 영혼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영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이 연약함을 보완하시고 우리 영혼 죽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영역이 바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세상의,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모든 봉사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의 이 무거운 짐에 포함된 영역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사업의 문제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가끔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요한 1서 5장 14절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들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회적 불안함이나 인도함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정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타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너는 나와 차원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인간 생각에는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본바를 그 경험을 가지고 결단하는 세계, 이것이 바로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오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 경험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3차원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3차원의 생각을 다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까지 다 지배하고 다스리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길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또 모든 응답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또 치료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은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일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 귀로 듣게 하시는 일도 다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일들도 다 예비해 두셨다. 그런데 실적으로 3차원의 세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심지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삽이 막혀 풀리지 않을 때, 이때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선교지는요,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힐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선교 편지를 보낸 거 보면 정말 힘들다, 제약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보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파송한 필리핀 마발라카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김지훈 선교사님과 대만 까오슝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김태진 선교사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최근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몇 년 전 제가 까오슝 순복음교회 단기 선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모님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직접 전작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그 모습이 천사 같아.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태린 선교사님이 중국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 데는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10년 전 당시 이 대만의 수도 대북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태린 선교사님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의 당시의 사역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남이 교회를 위탁받아, 남이 세운 교회를 위탁받아서 교회를 관리하는 수준의 위탁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도 안 되고요. 딱 외적으로 보더라도 힘들다. 영적 탈진이 왔어요. 기온은 습하죠. 선교사님은 이 기온과 맞지 않아서 몸은 병이 들었고요. 자네들도 영적으로 힘들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죠. 선교사님, 어디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저는 대북보다는 까오슝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교지를 까오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교회를 새로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까오슝 교회를 세울 때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선교사님의 건강도 회복되었고요, 자녀들이 또 적응을 잘해서 영적, 지적, 육적 성장을 이루어서 학교에서도 앞서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교회의 기도와 찬양 예배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또 새로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온다면 항상 그 교회를 들러서 또 많은 업무의 도움도 주고 또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었다고 최근 편지에 그런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또한 필리핀 김지현 선교사님도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4명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채우시고 찬양 사역자로, 교사로, 선교사로 사역을 돕게 하셨어요. 처음 찬양 사역자로 큰딸 예나가 봉사했는데요, 예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둘째 딸 하나가 또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또 하나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미군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셋째 딸 세나가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요 이렇게 음반도 내고 그 사역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돕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현우는 악기로 봉사하고요, 최근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 4개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선교사님을 도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고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삶들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